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25절 끝부분에 보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벳세다 맹인이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잘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완전하신 주님이 완전하게 고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완전하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완전하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완전하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면은 그 모든 게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원하다는 말이 됩니다. 흠이 전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 완전하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그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불완전한 어떤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불완전한 것이 다 완전함으로 바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완전하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불완전했던 사람들, 장애인이었던 사람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는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고요. 근데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연단의 과정이지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뜻이 아니다. 이걸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걸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환난 중에, 환경 중에도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되는 일이 이 세상에 계속 옵니다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 완전하신 분이 돌보시고 있다. 이걸 믿으라는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죄가 있어서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어서 우리에게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 무엇일까요? 죄가 많아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많아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넉넉하게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가도 예수님은 그 죄를 능히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죄값을 넉넉하게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완전하게 죄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 멸망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죄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완전하신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해야 죄가 해결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걸 날마다 드리고 반드시 구원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늘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완벽하게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주신 거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도 역시 나라가 망해서 죄가 많아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영원히 우리와 완벽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까?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은혜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 전달이 안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은혜가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고통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바른 믿음의 태도가 될까요? 첫 번째는 나 혼자라는 거짓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는 거짓말인데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26절 27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함께 계신 하나님을 계속 진심으로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죄 때문에 고통은 왔으나 찾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환경에 상관없이 죄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우리의 고통에 상관없이 함께 하십니다. 늘 주님을 찾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